네, 오늘 욥기 4장 말씀인데요. 욥기 2장 11절에서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에게 닥친 재앙을 듣고 가장 먼저 욥을 방문한 이들 세 친구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욥과 매우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경에 처한 친구를 찾아 위로하고자 하는 그들의 태도는 훌륭한 우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욥에 대한 그릇되고 편협된 태도는 결국 사단에게 이용되어 그들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욥의 슬픔을 가중시켰고 욥에게 또 다른 시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 아내를 통하여 욥을 조롱했는가 하면 이제는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욥의 신앙관이 잘못되었음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4장 말씀은 앞장인 3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태어남과 살아있음을 저주하고 죽기를 갈구하는 욥의 탄식을 듣고 그의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로 보여지는 엘리바스가 먼저 1차 변론을 전개시키고 있는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대만은 남부 아라비아 사막지대 에돔의 주요 성읍으로서 그 지방 사람들은 매우 지혜로웠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 엘리바스라는 이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근동 지역에서 이름이 부모님의 특성 상황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엘리바스 부모님의 신앙이 매우 돈독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해야겠느냐. 이 말씀은 친구에게 마땅히 권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충고하기를 싫어하고 또한 충고 듣기를 싫어하지만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피차 간에 서로 권면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침착성과 인내로서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욥의 탄식과 푸념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정의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행위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러나 그의 충고는 율법주의적이고 편협함으로 인해서 욥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잘 교훈해 준다고 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4절 말씀,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악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 엘리바스는 먼저 이전에 욥의 행위와 인격을 들어 그를 칭찬하였습니다만 이 칭찬에는 욥이 인내하지 못하는 것을 것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다른 사람이 시련당할 때 인내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을 당하자 오히려 탄식하며 죽음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비록 다른 사람을 위로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위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당하는 자가 자신을 위로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은 욥이 여러 사람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손이 늘어진 자라는 표현은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 혹은 힘이 없는 자와 같은 표현이고, 넘어지는 자는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거나
정신적으로 곤핍하여 쓰러지거나 혹은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은 자에게 폭넓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서는 욥이 낙심하고 고통에 못 이겨 좌절하는 자들을 따뜻하게 말로 위로하여 새로운 힘을 얻도록 용기를 주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쓰러진 자들을 보살펴서 다시 일어서도록 붙들어 주었다는 뜻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욥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늘 힘이 되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다른 사람이 고난과 재앙을 당했을 때에는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욥이 자신에게 고난과 재앙이 닥치자 그것을 인내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욥에게 이러한 권면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있는 욥을 회개하도록 충기하는 의미도 전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 말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었고 그의 소망은 자기의 행동이 완전하여 흠이 없는 데 있었지만 결국 결과를 놓고 볼 때 욥의 이러한 신앙은 가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뜻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함으로 화를 당하는 법인데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은 이기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지금 본절을 통해 욥이 받는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은 인과응보적 논리에 기초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없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인과응보적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악한 자들이 성도들보다 오히려 더 득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적 논리에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선과 악을 엄격히 구별하시고 그 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선악의 보응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욥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 엘리바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사실 욥은 욥기 1장 1절과 8절에서 보듯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난받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다시 말해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실성과 믿음의 견고함을 입증함으로써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했던 까닭에 세상의 모든 일을 응과응보적 논리로 이해하려 한 것입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전에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격려했던 욥이 자기 자신의 고난 앞에서는 힘이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토록 연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는 욥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책망은 이미 위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욥이 남을 교훈하고 격려했던 것만큼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엘리바스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닥치는 고난만큼
절박하고 심각한 것이 없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엘리바스가 이러한 연약한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가졌다면 진정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냉혹한 비난과 책망에 앞서 실로 애정어린 위로와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결점을 드러내고 책망함으로써 욥의 상처를 더욱 크게 하고 그만큼 고통을 더하게 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참된 위로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아픈 곳을 감싸주며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실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위로자의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슬픔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직역하면 누가 죄 없이 멸망했는가인데요. 이 말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말해서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엘리바스의 변론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는 욥이 죄악의 결과로서 그의 가정이 파멸당했고 또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계속되는 인과응보의 표현으로 남에게 악을 저지르고 환난의 독을 뿌리는 자는 그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욥의 인격을 악한 자의 인격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욥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의 가족이 당한 재난은 엘리바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엘리바스는 보편적 인과응보의 법칙을 알았을 뿐 시련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진정한 의도는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직역하면 하나님의 기운과 그 진노의 바람에 멸망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김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말씀처럼 새 영을 탄생시키는 생명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는 말씀처럼 생명을 단변에 거두어 가시는 힘이기도 하십니다. 악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입기운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보편 타당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시기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욥과 같이 불의의 재앙 혹은 사고를 당한 사람을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11절 말씀, 사자는 사냥하는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시편 57편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사자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포악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젊은 사자, 늙은 사자, 또 새끼 사자는 모든 포악자들의 통칭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러한 사자들이 각기
이가 부러지거나 음식이 없어 죽으며 또한 사냥꾼에 의해 새끼들이 흩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또 악한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는 지금 욥과 욥의 자녀들에게 미친 극심한 재앙을 근거로 해요. 욥을 범법자나 억압자의 계층에 속하는 악한 자라고 암암리에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열악한 상황은 모두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욥의 고난을 죄의 결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이러한 엘리바스의 해석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하에서 깨달아야 하는 복잡 다단하며 심오한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종말론적이고 최종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지극히 현세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한 편협된 주관과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악인에게는 멸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세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시기 위해 현세에서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더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욥의 불평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환상을 적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받았다고 주장하는 계시는 12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 이렇게 한정과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에서 인간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은혜도 베풀지 않는 듯이 보이는 하나님의 메시지 등등으로 미루어 볼 때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말에 스스로 신적 권위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왜 까닭 없이 시련이 닥치는지를 몰라 탄식하며 삶을 저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고 원론적인 사실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흙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흙으로 만든 주택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흙으로 빚어진 나약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티끌로 털을 삼고 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인간 존재의 기반이 흙에 있음을 나타낸 말이라 하겠습니다. 또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는 말씀은 직역하면 하루살이처럼 소멸될 자이겠느냐라는 뜻으로 하루살이처럼 쉽게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로서 인간의 나약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역시 인생의 무상함을 설파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라는 말씀은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는 것과 같은 인간 생명의 덧없음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은 인생이 지극히 하찮은 것이어서 누가 살았는지 기억조차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장막줄이라는 이런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말씀처럼 장막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간의
나그네 생활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장막주리란 말은 인간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엘리바스는 장막줄이 뽑히면 그 장막이 무너지고 말듯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면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엘리바스는 환상 중에 나타난 영의 말을 자신의 견해를 보증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인생의 불의함과 연약함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욥의 특수한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적 지식만을 가지고 욥의 상황을 단정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함으로써 욥의 고난을 잘못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하는 환상은 그 근원이 다소 불투명하고 분명치 않게 임했고 그 내용이 다소 주관적이고 편협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그 진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말씀은 엘리바스 변론의 전반부이고 엘리바스의 변론은 5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욥기 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일 성경 40쪽의 그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자도